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무지개 정리 한번 간단하게 해드리고 이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 신약에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하늘에서 보면 동그랗다라 그랬었어요. 예, 동그랗죠? 이 동그랗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가 하늘이죠?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땅을 향하여 딱 볼 때 그 무지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무지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반타원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의 원이에요. 그러면 이 무지개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그 어떠한 자들과 예? 이 땅에 속한 그 어떠한 자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다본 무지개는 모양이 동그란 거예요. 되셨죠? 그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 도대체 그 어떤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땅에서 보면 무지개는 반타원형이죠. 그렇죠? 그럼 요 무지개는 원래 뜻하는 게 활이라 그랬었어요. 활.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자가 무지개를 딱 보면 이렇게 활처럼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내려다볼 때 무지개는 동그랗다고 했었죠? 그럼 이 무지개가 동그란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이 이 무지개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무지개를 두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에 속한 그 어떠한 사람이냐? 이 무지개를 나는 어떤 그 땅에 사람이 있는데 땅에 있는 이 사람이 무지개를 이렇게 반타원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무지개가 동그랗게 보여지는 그 사람들. 예. 땅에서도 무지개를 이렇게 동그랗게 볼 줄 아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려고 어디다가 구름에다가 이렇게 무지개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을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앞뒤 문맥으로 이렇게 다 확인을 해보시면 구름은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자연 현상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내가 임재할 때 구름, 내가 이 땅에 임재할 때 바로 땅에 속한 그 어떠한 자들과 내가 하나 되려고 임재하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되셨죠? 예. 그리고 이 무지개가 우리한테 보이려면 무엇과 무엇이 필요해요? 빛과 물이. 빛하고 물이 필요해요. 그럼 이 빛은 뭐예요?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되셨죠? 그럼 이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여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 중에서 한 가지를 딱 선택을 해야 돼요. 뭐냐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사랑이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생명이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 빛은 이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빛은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물은 뭐예요? 말씀. 말씀이죠. 네,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다니까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지개를 동그랗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뭐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러한 자에게 이 무지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오시는구나. 맞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자연 현상 중에서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는데요.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딱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다니까요. 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구름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구름은 눈에 보이죠. 네.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에게 이렇게 딱 보여지는 모습으로 오신 사건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죠. 네. 맞죠? 그럼 예수님의 초림, 구름이죠. 네.
구름이 이 땅에 임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초림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아이, 예수님의 초림 속에서 이 무지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초림 속에서 무지개가 딱 나와야 돼요. 그럼 요 무지개가 나온다라는 건 뭐겠어요? 뭘 상징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게 우리와 연합이니까. 맞죠? 연합. 그럼 우리한테 무지개가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초림 속에서 이 무지개는 뭘로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로밖에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려면 우리 안에서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지. 그럼 우리의 죄를 없애준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보이는 반타원형의 이 무지개는 뭐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니까요. 그걸 통하면 우리도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의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가 딱 먹게 되어지면 이제 이 땅에 뭐가 하나 또 생기는 겁니까? 원래 있었던 보이지 않았던 이 무지개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지개는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그러한 자들과 하나님께서 연합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시는 거예요. 이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럼 요거를 한마디로 딱 줄여보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이 무지개 언약을 한마디로 딱 줄여보세요. 뭐라 그럴까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사랑이라니까요.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 그러잖아요. 사랑해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 되시. 다 사랑해서 결혼하셔가지고 다 하나 되셨잖아요. 비록 지금은 원수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해서 하나 되셨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셨잖아요. 한 몸을 이루셨잖아요. 되셨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무지개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 도대체 뭐냐, 예, 그거를 확인을 해볼게요. 되셨죠? 이제 무지개는 이제 확실하게 아시는 거죠? 아멘. 어디 가셔서 이제 강연을 하셔도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무지개 언약의 핵심은 뜨겁게 사랑하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또 도전하고 말씀을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네. 뜨겁게 사랑을 또 그냥 막 뜨거운 물 막 갖다 부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찾아보세요. 문자로도 넣어드렸으니까 또 문자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찾았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 그러죠. 예, 그렇죠? 그래서 무지개가 뭐 하는 역할이에요? 허물을 덮는. 무지개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늘에서 보면 동그랗다를 쓰잖아요. 땅에서 보면 반타원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보실 때 항상 이렇게 무지개를 통해서 보세요. 그게 뭐냐면 땅의 것을 덮어놓고 그 보기 좋은 그 무지개만 보신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땅을 내려다볼 때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맞죠?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선포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마음에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하다라 그러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 홍수 심판을 면한 그 8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안 보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심판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뭐가? 우리의 이 인간의 이 악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안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려서부터 악함을 하나님께서 안 보시겠다고요. 그 하나님이 안 보신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거를 내가 보기 좋은 걸로 그냥 덮어놓고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한대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 그래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잠언서 10장입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12절 읽겠습니다. 미움은 가끔을 일으켜 사랑은 오늘 한번에 가리느니라. 똑같죠? 네. 맞죠? 네. 자, 누가복음 또 가보세요. 7장 47절.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으나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다음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 그 사랑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죄를 죄를 사하는 거네요. 맞죠? 그 죄를 덮는 게 사랑이네요. 그죠? 예. 야고보서 가보겠습니다. 5장 20절.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맞죠? 네, 근데 이제 야고보서 5장 20절이 중요해요. 왜요? 사랑을 덮는다라는 게 뭐겠어요? 그냥 남이 잘못하고 있는 거 못 본 척 그냥 지나가는 걸 그걸 덮는다라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네, 잘 보세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은 그러니까 이 한국말의 어법을 뒤집어서 이해하시면 돼요.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다 들추어내가지고, 예? 그 죄를 다 들추어내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거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뭐예요? 그거 잘 지켜서 우리 의인 만들겠다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거라니까요. 그 율법은 곧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근데 그 율법이 뭐 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뒤집어 까발려요. 죄가 뭔지를 알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남이 잘못하고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아이고 어떡하자 괜히 이거 이야기했다 저 사람 또 기분만 상하고 그럼 또 교회 안 나오겠지? 그럼 그게 죽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내 이익 때문에 누군가의 그 잘못을 이렇게 덮고 가는 거? 여러분 그게 다 미혹된 길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게 그냥 뭐 모른 척 넘어가고 아이 그냥 은혜로 그냥 대충 살아. 그냥 우리 은혜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걸 뒤집어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원래 의미하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 그 죄악된 것들을 다 까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하여 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보실 때 확인하실 거예요. 불의가 뭐게요? 불의가 뭐게요? 불의가. 아주 간단해요. 의가 아닌 걸 불의라 그래요. 예. 의가 아닌 걸 불의라고 하는데요. 그럼 의가 뭡니까? 우리는 대부분 의를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의는요 뭐냐면 형벌이에요. 형벌을 내리는 걸 의라 그래요. 또 형벌 받을 짓을 안 하면 형벌을 안 내리는 걸 의라 그래요. 그냥 옳고 그름에서 옳은 게 의입니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의라는 건. 의는 형벌 받을 자에게 그 형벌을 내리는 걸 의, 또 상을 받을 자에게 상을 내리는 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불의가 뭐겠어요? 형벌 받을 자에게 형벌을 안 내리는 걸 뭐라 그래요? 불의라 그래요. 또는 상을 받을 자에게 상을 안 주는 걸 그걸 불의라 그래요. 그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형벌 받을 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 상을 받을 자에게 상을 내리는 것,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의라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죠. 보여줬죠. 십자가가 뭐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잖아요. 죄에 대한 형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잘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그 십자가 질 수 없죠. 맞죠? 예. 왜요? 우리가 만약에 그 십자가를 져버리면 그냥 형벌로 끝나요. 상 받을 게 없어요. 상은 누가 받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한 사람이 받는 게 상이에요. 근데 죄인들이 뭘 잘할 수 있어요? 죄인들이 잘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죄인들이 받을 건 뭐밖에 없어요? 형벌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어지려면 우리는 형벌받고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상 받을 게 없어요, 우리가. 상 받을 게.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열정이 계신 분이시죠. 아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해서 죄가 없는 누구한테? 그 아들 예수한테 전가시켜서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가 받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이라는 건 그걸 알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 다음에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했잖아요. 네. 맞죠?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해요? 이미 의인된 우리에게 그 형벌이 뭔지를, 그 의가 뭔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속 우리 인생을 통하여 그걸 하나 둘씩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형벌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고난이 우리한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라는 거를 알아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뭐가 근절되어져 갈까요? 죄라는 것이 근절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가 죄를 이겼네? 잘했다. 그럼 우리한테 뭐가 와요? 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상 받을 짓을 해야죠. 그래서 뭐 하라 그래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하세요. 죄가 강력하게 우리를 침투에 들어오려고 할 때 맞서 싸워 이기십시오. 곱게 그냥 사단하고 싸우지 마시고 썩어져가는 옛 구습, 네, 옛적 삶의 그 습성과 싸워 이겨내시면 됩니다.
로마서 6장은 정독을 해서 읽어보세요. 정독을 해서 읽으십시오. 로마서 6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절부터 4절 부분인데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그게 이미 선포되어진 건데 너희들 이미 은혜 안에 있어 라는 뜻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데 무슨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해? 그 말입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세요. 당신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제발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은혜 속에 있는데 뭘 더 받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알면 그거를 은혜를 받았다, 또 은혜 속에 산다, 나는 은혜로만 삽니다 라고 하는 거지 무슨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도 여러분들은 은혜 충만하세요. 못 느끼실 뿐이에요. 그리고 설마 이게 은혜겠어? 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줄래야 줄 수도 없는 그 뭐 있지도 않은 그 은혜를 계속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한테 그냥 실망하는 거예요. 왜 은혜 달라고 하는데 나한테 은혜 안 줘요? 이러면서. 지금 은혜가 막 흘러 넘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누워있다고 뭘 더 주시냐고요.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을 수가 없지. 자, 무지개는 무지개 언약은 뜨겁게 사랑하자거든요. 그 사랑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네,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4절부터 7절이 사랑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는 거. 사랑이 뭡니까? 온유하는 거. 그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한 단어를 다 빼놓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예요. 그. 4절에 시작할 때 그 사랑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있는데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수도 이렇게 많은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의하여서 말하려고 하는 건 이 수많은 사랑 중에 그 사랑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랑이라는 아가페라는 그 단어에 앞에 정관사 호가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호 아가페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자, 무지개를 통하여, 그 무지개 언약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랑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딱 계신 사람은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사랑은 온유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 오래 참음, 사랑, 온유, 이게 부등식이 이렇게 이퀄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있는 자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사랑을 오래 참음으로 정의하지 마세요.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은 뭐인 거예요? 온유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3장이 참 독특해요. 왜냐하면 안 쓰는 단어들을 써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고 다른 그 본문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안 써요. 13장에서 나오는, 특별히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이 단어는 여기만 사용되어져요. 또는 한두 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다른 본문 안에서.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한글로 보면 정말 오해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4절입니다. 그 사랑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이렇게 읽어내시는 거예요. 됐었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가진 자는 그와 연합된 자는 첫 번째 어떻게 삽니까? 오래 참. 삶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오래 참아요. 여기서 이 오래 참고라는 게 마크로드메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견디며 기다리다예요. 견디며 기다리다. 뭘 견뎌요? 이 땅의 삶을 견디면서 요 하늘의 삶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고예요. 그러니까 견뎌내세요. 이 땅에서의 삶을 아멘. 잘 견디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할 것 같으시죠?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이에요. 고생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세상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이제 뭐 어떤 분이 계세요. 이제 논설위원인데 어느 신문사의 논설위원인데 참 개인적으로 그분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뭔가를 좀 객관적으로 보세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는데 그의 객관성은 역사성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역사를 이렇게 쭉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은 인생이라는 건 이렇더랍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주장은 인생 쉬운 거 아닙니다. 인생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허튼 희망 주지 마세요. 그분의 논지가 그거예요. 전 그분의 그 논지에 100% 동감합니다. 100% 동감. 마치 이런 거죠. 불교가 자주 쓰는 방법이 뭐예요? 자비. 자비. 예, 자비. 불교의 미학은 달팽입니다. 달팽이. 느림. 느림이 뭐예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말 달리기죠. 앞만 보고 쭉 달린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아픈 청춘들을 절간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병원을 보내야지. 뭐 아프니까 청춘이라면서요. 그런다면서요. 그러면서 뭐 대도하는 청춘들을 막 위로하잖아요. 이노야 아프면 청춘이냐? 아프면 환자야. 그 환자도 어디 가야 돼? 병원에 가야지. 뭐하러 절간에 가가지고 무슨 뭐 느리게 걸어보세요. 쉼이 옵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봅니다. 아니 걱정만 더 쌓여요. 왜요? 남들은 죽어라고 앞을 달리면서 막 나가는데 자기 혼자 무슨 뭐 그냥 뭐 느리게 뭐 걷는 달팽이처럼 느리게 걷는다고 도태되는 거예요 그거. 남들이 달리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의 신앙이 기독교의 가치관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두 가지거든요. 뭘까요? 남들이 달리면 같이 달린다가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남들이 걸으면 같이 걷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이에요. 남들이 뛸 때 같이 뛰고 남들이 걸을 때 같이 걷고 남들이 이렇게 쉴 때 같이 쉬고 이게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아이 그렇다니까요. 예수님 모습 보세요. 예수님 모습을. 또 한 가지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남들이 1, 2 갈 때 반대로 뛰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남들이 뛸 때 천천히 가라 그러죠. 남들이 천천히 갈 때 뛰라 그러죠.
그래서 이상한 애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됨이잖아요. 근데 왜 남들이 뛸 때 천천히 걸어요? 왜 남들이 천천히 걸을 때 지 혼자 남들보다 더 뛰어나겠다고 뭐에 뛰어가요? 뛸 때 같이 뛰면서, 걸을 때 같이 걸으면서, 쉴 때 같이 쉬면서 무엇 해야 돼요?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방향을 돌려라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이걸 오래 참음이라 그래요. 이 땅의 삶을 견뎌내야 돼요. 왜 견딜 수 있어요? 여기가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그걸 오래 참음이라 그래요. 오래 참음. 다음에 온유하며라고 되어 있죠. 이 온유하면은 크레스티오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사용하다라는 그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하다. 그러니까 날 이렇게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날 뭘로 사용하냐면 이 안에 누가 있어요? 그 사랑이 있죠. 하나님이 있죠. 예. 그 하나님을 사용하는 걸 온유라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사랑을 사용하는 걸 온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크레스티오마이가 자비롭다라는 뜻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이 크레스티오마이가 이게 사용하다인데 뭘 사용할 거냐고, 뭐 있어야 사용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사용하면 그게 지금 겉으로는 뭘로 보여요? 자비로 보이는 거예요. 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자비로운 분이시잖아요. 내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마음껏 나를 사용해라 라고 해주신다니까요. 그럼 그게 육신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이 행하시는 자비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온유라 그래요. 그냥 뭐 두리뭉실 뭐 그냥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온화한 성품을 온유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뭐라 그래요? 또 나오죠? 그 사랑은 이라고 나오죠? 아니,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딱 끊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은 뭐죠? 네,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음에 자랑하지. 네,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자, 헬라 원문으로 볼게요.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다음에 딱 끊고, 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끊고, 다음에 또 나와요. 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부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왜 그 사랑이라는 걸 딱 언급하냐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가 하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하면부터 이렇게 하나의 통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 이어진단 말이에요. 되셨죠? 자, 두 번째, 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대요. 시기라는 단어가 젤로라는 단어인데, 이 젤로는 끓는 물에서 유래한 거예요. 끓는 물. 그럼 이게 열정이라고 해요. 열정. 뭐에 이렇게 막 자기를 불태우는 것을 열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근데 시기하지 말라라 그러죠. 그죠? 사랑은 시기하지 말라.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면 뭐라냐면 엄언데다가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시기하다가 엄언데다 열정을 쏟아부. 그러지 마시라고요. 제대로 된 데다가 열정을 쏟아부으셔야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태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잡을 수도 없는 것, 허상에다가 그렇게 열정을 쏟아붓지 마시고 영원한 것, 진짜에다가 여러분들의 열정을 쏟아부으세요. 그럼 그게 젤로 제대로 쓰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 사랑은 무엇하지 아니한답니까? 자랑하지 아니한다라 그러죠? 예, 자랑하지 않는다. 페르페리오마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허풍선 있죠? 허풍선. 허풍선이 뭡니까? 저도 오늘 알았어요. 허풍선. 비어있는 거. 허풍선이 뭐냐면요. 여러분 불 때울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바람 붙는 거 그걸 허풍선이라 그래요. 풍무. 풍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어요. 다 돌리는 거. 이렇게 막 부채질하는 거 있잖아요. 부채질하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바람 불어 넣는 거. 네. 그죠? 그걸 허풍선이라 그래요.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허풍선. 그거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허풍선이라는 것에서 이게 이제 이 페르페리오마의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이게 실상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저 불이 내 거 아닌데 내가 그 불을 막 붙여.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저 불은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것도 아닌데 내 거라고 뻥치면 그걸 자랑이라 그래요. 내 거 갖고 자랑하는 되셨죠? 우리 쉽게 이 자랑을 우리는 나 이거 갖고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하지 말아라는 건 이게 내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거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적 뉘앙스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뻥치지 마예요. 뻥치지 마. 네. 실상하고 안 맞잖아 라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성경적인 분위기를 좀 바꿔보면 믿을만하지 못한 일이에요. 자랑하지 말라. 믿지 못할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럼 그 말은 결국 뭐겠어요? 그 안에 믿음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랑하지 말라의 뜻이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 라는 뜻입니다. 그래놓고 무엇하지 말래요? 또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죠. 이 교만하지 말아라는 말도 원래 의미가 뭐 이렇게 부풀리다 해요. 교만이 이렇게 뭘 부풀리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바람 부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죠. 맞죠? 부풀리지 말라라는데 뭘 부풀리지 말라라고 하냐면 교만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타고난 기질입니다. 그럼 인간의 타고난 기질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 뭐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면서요.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고난 기질은 무슨 뭐 담즙질이다, 우울질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왜요? 그게 죄덩어리예요. 그럼 교만이 뭡니까? 그 죄를 부풀리지 말라고요. 그 죄악된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가. 다음에 또 뭐 하지 말아요? 예, 이게 지금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양측이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되셨죠? 교만하지 말라라는 게 이 죄를 부풀리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게 무례함이에요. 무례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보기 흉함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딱 창조해 놓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보기 좋다. 토브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들 안에 뭐가 없을 때,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이 보기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삶의 원리로 살 때 그거를 보기 좋다. 토브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죄악을 막 부풀려. 교만해. 그럼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보기 안 좋아. 보기 흉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흉한 짓 하지 마. 흉하게 살지 마. 내 삶의 원리로 살아. 세상의 삶의 원리로 살지 말고.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뭐 하지 말아요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그러죠. 이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우제테오 호 헤아우투라고 하는 건데, 자, 요게 뭐냐면 뭐뭐 하지 마라. 제테오 찾지 마라. 네, 찾지 마라. 제테오가 뭐였었어요?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 아이테오 뭐 내 목을 구하라. 제테오 네 몫은 그 진리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 진리 속에서 네 목 찾아. 제테오예요. 자, 근데요 뭐라냐면
그 진리라는 것을 누구에게서 찾냐면 헤아우투 나에게서 찾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진리 없잖아요. 진리는 누구시니까? 예수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나에게서 어떤 진리라는 걸 찾지 마라는 거예요. 또 네 안에 그 생명 없어라는 거예요. 됐었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가 이겁니다. 너 안에 진리 없어. 너 안에 진리 없어. 네 안에서 진리 찾지 마, 생명 찾지 마라는 거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돼 있죠. 파록시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극하다, 흥분시키다. 여기서 흥분시키다 요 단어가 구체적으로 이제 또 다른 어떠한 단어로 딱 이제 형성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엑스타시입니다. 엑스타시가 뭐예요? 마약의 일종이잖아요. 그거 먹으면은 이렇게 막 환청, 환상 이렇게 막 바뀐다니까요. 마약 안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지. 거짓말이에요. 그 마약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그 마약을 먹으면 그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죠. 아 그래요? 제정신 놓치는 거예요. 마약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 마약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엑스타시라는 이 단어가? 이 마약이 우상한테 도취되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그 엑스타시스예요. 그 감정을 그 우상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해롱해롱 되는 그 감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걸 그걸 마약이라 그래요. 그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라 그래요. 엑스타시스가. 그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쾌락은 그 신과 합일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근데 수많은 교회에서 그 하나님으로 이 엑스타시스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죠?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런 것도 웃음 전도사도 있다니까요. 막 뭐 웃으면 뭐가 나아진대나? 깔깔깔깔 대고 웃고 그냥 막 그거 하지 말라고요.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흥분시키지 말라고요. 정신줄 놓게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막 또 자극하잖아요. 또 그거를 어떻게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막 사람을 자극하죠. 그거 하지 말라고요.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 아닌다니까요. 철저하게 내가 어떠한 잔지가 폭로되어지면서 그럼 나 어떡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지. 그것도 없이 그냥 뭐 하겠다고 막 그게 성내지 말합니다. 성내지 말하면 화내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흥분시키지 마. 자극하지 마. 끝이에요. 또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죠? 여기서 악한 것이 이게 카고스라는 건데 이게 가치 없는 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흥분시키는 거 있죠? 신으로 통하여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을 끄집어내는 거 그거 가치 없는 일이야. 그거 하지 마. 사랑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수많은 교회들이 그거에 다 빠져 있냐고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성령 춤춰야 된다고 막 춤추면서 그냥 눈 뒤집어져가지고 뭐예요? 혼자 그냥 막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그러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더라? 성령 충만하다 그러더라? 아 이렇게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삶을 제대로 살아야지. 삶에서는 개판을 치고 또 돌아와가지고 또 무엇해요? 또 하나님의 또 회복과 뭐 위로를 받겠다고 또 그렇게 막 또 하고 바깥에서 보면 진짜 미친놈들 소굴이지 그게.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이 춤춰라 그랬습니까? 이 성내지 마라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속어 치며 춤췄다 그러죠? 예. 그게 요거예요. 신이 자기는 눈앞에 딱 있으니까 그냥 막 신과 함께 있다고 막 좋아가지고 눈질거리고 막 춤추고 속어 춤. 근데 왜 그걸 교회에서 하냐고요? 왜? 고태피는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맞죠? 말씀 떨어지는 게 아니죠. 말씀이 내려오는 거니까. 말씀이 내려오는 그 현장에서 왜 그걸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보여줘! 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고장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내려오고 계시는데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부터 그 깊은 내 타고난 그 기질, 성질, 그 죄를 깨닫고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란 말입니다. 제발 가치 없는 것에 쫓아가지 마세요.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마음에 품지도 마십시오. 다음에 뭐 한대요? 여기 나왔네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대죠, 그죠? 불의, 아디키아인데 이 아자가 뭐냐면 부정불변사예요. 그래서 디케, 디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이 디케라는 게 뭐냐면요, 그게 형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발 십자가가 무슨 뭐 내 죄를 다 용서했다고 형벌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의롭네? 해가지고 우리한테 상 주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서도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죽이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다 찔러 죽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형벌이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한테 그랬다니까요.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놓고 죽여요. 그러니까 의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용서한다고 하면서 왜 죽이는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벌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건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죄값은 누구만 치러요?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예수가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형벌이라는 걸 받는 거예요. 뭔 형벌? 그 죄를 없애는 거.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나토스, 육신적으로 죽는 겁니다. 왜 하나님 뭐라 그랬으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럼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면 하나님한테 맞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죄였네 라고 깨닫고 이제 다시는 그 죄 안 짓겠죠.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 속에 있으니까. 이걸 의라 그래요. 의. 옳고 그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에 뭐요? 알레테이아 나오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오라 했죠? 이 알레테이아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뭐냐면 라는 부정관사와 란다노라는 단어가 딱 붙으면 그걸 이제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하는데, 이 란다노라는 단어가 뭐냐면 눈에 띄지 않는, 보이지 않는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에 앞에 부정관사가 딱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여지는 거겠죠. 그래서 알레테이아라는 것 자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진다라는 말은 원래 있던 거죠. 원래 있던 걸 못 보면 그걸 죄라 그래요. 되셨죠? 그럼 알레테이아는 뭐냐면 진리인데 그게 원래 있던 거, 그게 보여지는 거, 눈에 띄게 되어지는 거, 그걸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진리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못 보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죠. 그래서 예수를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한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한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참된 것이 이렇게 지금 보여지시고 들려지시죠. 그럴 때 이거를 알레테이라 그래요. 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는 내가 진리를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는 보여지는 거예요. 또 어떤 내용이라는 걸 가져야 돼요. 진리를 알았다고 하면서 보여지는 게 없네. 진짜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진리 알았다는 사람이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나라는 볼 수 없어요. 못 보는 겁니다. 잃어가고 있어. 그게 뭘 진리란 거예요 도대체. 진리라는 단어도 모르고 진리를 대부분 다 진짜로 한다니까요. 진짜 참된 거.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걸 진리라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진리라는 게 딱 오게 되어지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진리를 안 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그걸 진리라고 그러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몰라. 진리를 알았대. 뭐냐고요? 고작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얘기하면 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럼 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 영이 뭔데요? 영이 영입니다. 이러고 있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뭔데요? 오래 참음이에요. 온유해. 뭐 뜻이 뭔지도 모르고. 뭐 이쪽 밤 맞으면 또 이쪽 밤 내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왜 이쪽 밤을 맞는데 이쪽 밤을 내줍니까? 이쪽 밤을 맞으면 저쪽 밤을 때려야지. 무슨 놈의 그 안에 사랑도 없으면서 뭐 이쪽 밤 맞으니까 이쪽 밤 되라 그랬지. 이쪽 밤 때리세요. 그래서 당신의 화가 풀리면은 저는 여기에 손자국이 남아도 감사하겠습니다. 맨날 맞고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죠? 다음에요.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 참으면은 스테고인데요. 이 스테고가 원래 지붕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지붕이 뭔 역할을 하죠? 덮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이야기는 모든 걸 이렇게 덮으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덮어요. 덮어. 모든 걸 참으며가 이렇게 인내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덮으라는 거예요. 뭘 덮어요? 뭘 덮어요? 언약궤가 이렇게 있죠. 이 언약궤 뭐 들어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 십계 두돌판이 있죠. 이게 다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인간의 죄죠. 그렇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팡이에서 어떻게 싸게 나요? 지팡이 뭐예요? 인간의 상태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자죠.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 쌍이 나오네요.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나가던 항아리, 만나 먹고 다 죽었죠. 근데 그 만나 먹어야 살죠. 맞죠? 다음에 뭐야? 십계 두돌판. 두돌판 내려올 때 뭐였어요? 왕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십계 두돌판이 의미하는 게 뭐니까? 사랑이에요? 율법은 인간을 죄인으로 폭로하잖아요.
다 죽어 있는 자, 죄인 된 자. 근데 살려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요 법궤를 뭐가 덮고 있습니까? 시은소가 이렇게 딱 덮고 있다니까요. 그럼 요 법궤의 뚜껑이 결국은 지붕이란 얘기죠. 그게 창고예요. 덮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덮개가 한번 열린 적이 있어요. 이 덮개가 열린 적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집에 계시는데 사람들로 가득 메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에 이렇게 있는데 내 친구가 그 침상을 들어 뭘 뜯어요? 지붕을 뜯어요. 그래놓고 예수님에게 그 중풍병자를 내린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모든 것을 참으며가 이게 덮는 건데,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걸 덮어요. 뭘 덮어? 죄를 덮지 뭘 덮겠습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필요할 때 뜯어. 계속 덮여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 뜯겨져야지? 모든 것을 참으며가 그 의미예요. 자, 그래놓고 계속 또 연결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믿으며가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확신을 가지다입니다. 확신을 가지다. 뭘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바람의 엘피조. 근데 이게 뭐냐면 기대하다입니다. 기대하다. 그래놓고 모든 것을 견디니라 휘포메노. 이게 뭐냐면 휘포라는 것과 메노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제 휘포메노예요. 이게 뭐냐면 휘포가 뭐뭐 아래입니다. 뭐뭐 아래. 뭐뭐 아래가 뭐냐면은 여기 역사를 이야기해요. 휘포가 역사. 그리고 메노가 이게 머물다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요 아래의 것에 머물러 있는 이 상태를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죠. 예. 맞죠? 일부러 제가 좀 구분을 할게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갈 그곳이죠. 네. 근데 원래 이 그림은 이런 그림이라 그랬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요 아래에 머물러 있으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견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견뎌요? 여기 이렇게 오니까 올 때까지 여기 견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육신적 삶이 우리한테 귀한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알아먹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의 이 땅의 이 삶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자, 말씀 마치면서 가겠습니다. 무지개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은 다 설명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3장 통하여서. 그렇죠? 자,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맞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의 징표니까 언약의 내용이 있겠죠. 언약의 내용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뭔 말? 영광이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드러나면 그때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딱 드러난 게 뭐였었어요? 그거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이 무지개의 내용은, 무지개 언약의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즉 죄를 사하는 그 십자가,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그럼 무지개를 두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 이유와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그 무지개 언약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성취됐죠. 네. 맞죠? 그래서 그 성취된 결과가 뭐예요? 뼛속까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이게 무지개 언약이 성취되어졌을 때 그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뼛속까지 우리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니까요? 영과 홍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뼛속까지라는 것의 그 의미, 이 뼈가 뭐냐면 태어나다예요. 뼈라는 단어 자체가 태어나다예요. 태어나다. 그 결국 뭐예요? 우리가 뭘로 태어났냐고요?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거. 죄덩어리라니까요. 이 죄덩어리인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이 죄라는 걸 하나 둘씩 몰아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그 거룩한 존재, 하늘의 존재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의지의 표명이 바로 무지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요. 하늘에서 본 그 무지개, 그 무지개는 동그랗다 했죠. 그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이고, 또 인간에게서의 무지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시해 사건. 왜? 땅에서 보면 무지개가 활이니까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에 의하여 죽는 거예요. 하나님 시해 사건. 명성하고 시해 사건이 아니라. 그 시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누구를 죽이는 건데, 시해라는 단어를 쓰려면 딱 두 부류의 사람을 죽일 때 시해라 그래요. 부모와 왕을 죽일 때 그걸 시해라 그래요. 누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 그거를 시해라 그래요. 또 백성이 자기 왕을 죽이면 그걸 시해라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시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왕이시죠. 무지개가 뭐예요? 인간에 의하여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이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죽였네, 내가 진짜 죄인이네, 그 십자가에서 저 무지개를 보면서 깨달을 때, 그래? 이렇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라는 말이 굉장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죽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어 예요. 하나님이 죽어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면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버리면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어버리시겠대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시겠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원성으로 끌고 가시겠대요. 그게 예수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죽어 다시 하나님이 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고 올라가는 것,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됨이고 인간에게는 시해 사건입니다. 보니까 바깥에 이렇게 비가 좀 이렇게 내리는 것 같은데, 이 비가 그치고 해가 쨍 내리죠. 무지개가 딱 보이시면 무지개 반반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마지막 그 땅에 가려져 있는 그 아랫부분 그 무지개까지도 보셔서 오늘 그 위에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휘감아 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